밀레도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약 3년간이나 목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에베소를 들렀다 오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갔다 올 여러 정황이 좀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불렀어요. 밀레도로까지 불렀더니 그분들이 다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날 목회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이런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목양을 배우고자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상대로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까지도 상관되어지는 폭넓은 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 앞에 붙은 그대로 고별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이 짠할 뿐만 아니라 또 숙연하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별.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그리고 끝을 종지부를 찍게 되는 순간을 내다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고별이라는 단어지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목양의 정신, 그리고 이후로도 자기 없을 동안에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부의 마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진 그 말씀들을 지금 고별 설교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대목회자였고 그리고 선교사였던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금언이었고, 오늘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마음에 담고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역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로 한결같은 섬김을 했던 바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나를 알아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받들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봉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이 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섬김은 이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의 섬김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컨셉이에요, 컨셉. 근데 바울의 이 단어들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원래 바울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바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런 단어는 누가 썼느냐 하면 전부 주님이 쓰셨던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늘 쓰셨던 단어가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 단어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겸손과 온유, 여기서 지나고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말 이거는 부족한 것이다, 뭐 다른 게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단어가 겸손과 온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바울도 자신의 목양의 그 방향성을 바로 여기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크게 결론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명.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너네들끼리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다고요. 전부 다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명 중심적으로.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가 싸우는 걸 좀 봤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막 큰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럼 옆방에 있다가 아이고 속도 상하고
또 막 차갑고 분위기 냉랭하고 추워요. 그래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 밥이고 뭐고 가려고 딱 그런데 보면 엄마가 아마 부엌에 가서 떨그덕 끓이면서 뭐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밥상을 내놔요. 기분이 나빠도 많이 나쁠 텐데 속상해도 많이 속상할 텐데 자식을 위해 가지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의 진한 사랑을 제가 알았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자식을 챙기고 돌봐야 되는 그런 엄마의 입장, 그 마음, 저는 그게 그때 읽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몫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지,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두고 왜 누가 엄마를 보고 위선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저녁에 싸우더니 오늘 아침밥을 가져온다고 그게 욕을 먹을 엄마의 행동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괴리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지 마세요. 재미있게만 만들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끼리 만들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달이 났고 쪼개지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흩어지게 되어졌고 재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좋았다면, 그게 성경적인 일이었더라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겠어요? 또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를 대고 치겠어요? 찢으시겠어요? 흩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뒤에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흩으시고 찢으신 거지.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커피나 마시고 음식이나 먹고 행복해하고 즐겁고 하하오 희희낙낙, 그게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너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는 다 뭐를 위해서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교제여야 되지, 세상의 교제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면 모여가 맨날 놀러만 다니고 영화만 보고, 그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개모임 하는 거지. 그러니 이것을 따갑게만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주님처럼 오버랩시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많이 길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멋진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